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다스리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섰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다스리심 앞에 주의 백성들 나왔습니다. 그날 시내산에 주의 백성들 모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랬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때 또 모든 교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계명 앞에 서며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통치를 바라며 오직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우리가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르비딤 무리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베푸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그 첫 싸움이었어요. 첫 싸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군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펄럭펄럭한 어떤 깃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부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뭐 배너 같은 데를 보시면 이렇게 길게 장대로 해가지고,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독수리 문양을 이렇게 해놓고 그 맨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기둥같이 생긴 게, 이게 바로 군호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냥 펄럭펄럭 우리 뭐 사극에서 보듯이 막 이런 펄럭펄럭한 그런 깃발, 이런 거를 넘어서 이게 군호라는 겁니다. 군호.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 왼쪽 이 팔에 부대 마크를 이렇게 달고, 뭐 해병대는 그런 마크는 없지만 빨간 명찰을 달고, 이렇게 그 부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군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그들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들이 전쟁에서 밀리고, 결국은 아말렉을 이겼던 그 첫 전투부터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이 이드로가 와서 1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 애굽의 군대들을 이긴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18장에 나와 있는 그 의미는 뭐냐? 이 12절을 보시면, 18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먹었다. 우리 그 날마다 솟는 샘물에는 이게 아마도 화목제물이었을 것이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와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이 모세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그 메시지가 구약에 담겨져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이드로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그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재판의 그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이드로에게 이제 조언을 받고 재판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는 함께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9장과 20장인데 19장부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셋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셋째 달이니까 한 90일, 한 100일 정도 지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계산을 해보면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이 절묘한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6월절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날로 우리가 그 함께 매치가 됩니까? 구약에 있었던 6월절이 오늘날의 신약에 있어서, 구약의 6월절이 바로 신약에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절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월 달에 들어가서 그 유대력으로 7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대속죄일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이 세 개의 큰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두 번째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해가 바로 오순절이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구약에 있어서의 이 6월절 다음에 셋째 달이 되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니까 셋째 달이 되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는데 셋째 달이 되었다. 이게 바로 만 셋째 달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째 달 15일 날 이제 6월절이 시작돼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만 세 달이 아니라 세 번째 달이 되면 바로 50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것을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오순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사건과 구약에 있어서의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우리는 함께 평행해서 봤을 때, 이 구약의 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은 무슨 의미이냐? 우리가 국가의 이 3대 그 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국민, 주권, 영토죠. 이 주권이라는 것이 예전엔 왕권이라는 게 있었고, 오늘날은 헌법으로 다스리는 이 법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헌법과 그에 부속된 법률과 그 나머지 그 시행령들을 다 우리가 적용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도 싫어도 내가 한국 국민이라는 것은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느냐의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도 내가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국 법을 잘 지킨다고 내가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테두리 안에 그 국토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이 세 번째 달, 이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이 사건은 신약의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그 의미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나 너희를 내가 택하였고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스린다,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어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 나라별로 헌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것을 이 십계명에 함축하여서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오늘 이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십계명을 전부 이 외우는 방법들은 아마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거, 탐은 십계명. 신우이안 부살간 도거탐은 십계명,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총 10가지인데 이게 우리 엊그저께 금요심야 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르다, 뭐 그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천주교를 다니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적혀져 있는 이 십계명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마리아 성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톨릭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합쳐놓고,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째 10계명을 집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아내와 기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부분을 나눠놨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10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즉 카톨릭의 이 십계명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십계명과 유대교의 십계명은 같느냐? 그것도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유대교와 유대교의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찾던 중에 보니까 유대교의 십계명은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 있어서 20장에 있어서 20장의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을 사진을 보시면 유대교 회당이 지금 우리 교회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앞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맨 위에 거기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딱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를 딱 붙여놓고 그걸 1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그들은 제2계명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 10계명에서 이 10계명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볼 때 이 10계명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이 부정명령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히브리어로는 로라고 하는데 하지 마,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사건과 비교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통치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온 세계가 원래 내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 삼았다. 소유 삼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사함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가는 바로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준비하라. 너희가 몸을 씻고 3일 동안 이제 준비해라. 3일째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니 3일 동안 너희들이 계속해서 준비해라. 이게 바로 에스더의 금식과 같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냐고 말씀하고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담아주실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그릇을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 담아주세요. 왜 안 담아주십니까? 씻고 와. 깨끗하게 씻고 와라. 얼마나 많은 기복주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복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거룩해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그 상태에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제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죄의 본성에 대한 그 경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0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총 10계명 중에서 2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마.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을까? 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저는 이제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고혈압이 막 오고 막 뇌졸중이 오고 이제 막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 술 담배 하셨습니까? 뭐 그동안 뭐 가족 지병이 있습니까? 자,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거 먹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혈관을 막게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의 본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부정명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향하여서 눈을 돌립니다. 여러 신들이 있겠죠. 근데 목사님, 저는 절에 가본 적도 없고요, 어디 심지어 모스크 이런 데 구경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1계명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끊임없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그의 지으신 백성이고 우리가 그의 양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요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은사주의에 빠져서 직통계시 받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직접. 직통계시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내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사기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실명을 거론합니다. 박혁, 김영현, 요즘 유튜브에 차고 넘칩니다.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말씀들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정치 목사들도 많고요, 그런 은사주의 목사들도 많고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복주의 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일 성수해라, 성수주의를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분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는 이 안식은 영원히 완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갖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배울 때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를 두려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자녀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바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우리가 신사 물건도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가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탐내지 말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이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십계명의 그 적극적인 의미, 이 구약의 십계명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수비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런 의미였다면, 이제는 신약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십계명이 오늘날 신약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이 자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 위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받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 19장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다른 민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단순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며 또한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 복 대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이 십계명 이전에 바로 19장에서 그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그러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십계명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본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그 보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끊임없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본성과 거스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쫓아서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아버지, 우리로 십계명의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신의 산이 하나님의 보좌였고 그 산에 좌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리셨던 바와 같이 아버지, 오늘날에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 아버지, 주의 헌법과 같이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의 백성들,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후에 또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10월 27일 서울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함께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